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제 오늘 특별한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듣기도 싫고 알고도 싶지 않고 어쩌면은 다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주제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가장 레디컬하고 가장 직접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전통에는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이 short catechism이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각 교회마다 이 소요리, 즉 이 캐테키즘, 이 교리를 가리키는 교회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 점점 요즘 이제 신세대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복잡한 것들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런 이제 캐테키즘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이제 송비전 목사님 또 우리 이영구 목사님 또 우리 이렇게 우리 박행현 전사님 이런 교육부에서 이런 캐테키즘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임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캐테키즘이 위대한 이유는 굉장히 질문이 아주 레디컬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진짜 어렸을 때 정말 40 몇 년 전에 이 캐테키즘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게 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short catechism의 이게 37번째인가 질문이 뭐냐면 개혁주의 기독교에서 신자들이 죽을 때에 우리 믿는 자들, 빌리버들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이 무엇입니까가 딱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 베네핏이라고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 질문 자체를 그렇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갖고 철학자들이 두리뭉실하게 죽음은 구름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은 신자들이 죽을 때에 그들의 영혼은 거룩하여지며 그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고 그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부활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은 죽는 순간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glorify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영혼과 육신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다 못하지만 사실상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례는 어때야 하고 우리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왜 연옥이 없으며 연옥은 없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왜 없으며 또 우리 기독교의 장례가 세상의 장례와 큰 차이가 있는 몇 가지 이유들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특별히 화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우리가 그 장례 절차를 장례는 아주 엄숙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절차를 잘 지켜야 되지만 장례 그 자체는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그것을 간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식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자식들은 그렇게 하는 순간 불효자 소리를 또 들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천국 가기 전에 다 적어 놓으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시니어 사역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저는 나이가 아직 50 되기도 전에 유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굉장히 간편할 거예요. 그냥 내가 딱 되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특별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관 하나에 몇만 불, 이게 얼마나 돈이 아깝습니까? 그걸 차라리 딴 데 쓰고 우리는 명확한 죽음에 대한 신학,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그냥 간단하게 갈 수 있다라는 삶.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하고 오늘은 이 질문 자체, 죽음이 왜 혜택인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은 두 곳에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 이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먼저 이 죽음은 너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혜택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자,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게 이제 특별한 표현인데요. 지혜로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의 눈이 이 머릿속에, 즉 가장 예민하고 가장 총명한, 그리고 가장 높은,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 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죽음하고 다릅니다. 저기서 우매자는 어둠 속을 다닌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눈은 가지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은 모두에게 심지어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당하는 일입니다. 사실상 인생 자체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공평한 게 하나 있다면은 딱 죽는 시간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더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부자라고 해서 죽음 자체가 묘지 껍데기는 크게 할 수 있어도 어차피 거기 묻히는 거는 딱 진짜 눕는 자리 하나입니다. 관이 수만 불짜리 관이 있고 그냥 박스로 만든 관이 있다 할지라도 관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죽는 그 시간도 그렇게 긴 차이가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차이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었느냐,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죽었느냐, 아니면 모든 이들에게 짐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처절하게 죽어갔느냐, 그 차이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장례를 집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말 그대로 19살 때부터 전도사가 됐는데 19살 때부터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아마 저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저보다 더 많은 장례를 집례하고 하신 분들은 아마 연세가 설사 많다 하더라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만큼 장례가 많습니다. 특히 좀 큰 교회는요, 일주일에 보통 2-3번씩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례 담당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 장례식에 우리 목사님들은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딴 거는 참석을 해도 안 되고 이러지만 장례 예배만큼은, 성도들의 장례 예배만큼 모든 부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임 사역자들은 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파트 전도사님들도 이 장례가 있을 때는 꼭 저녁에 환송 예배 때는 무조건 다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에 대한 예의이고 가장 중요한 수관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장례식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야 장례 예배를 그냥 가서 집례만 하지만 사실 우리 딱 아버지 세대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보다 한 2세대 위 목사님만 해도 직접 이거 전문 용어로는 염습이라고 합니다. 염을 직접 목사님들이 다 했습니다. 원래 이 서구에 장례 지도위원이라고 하나요? 장례식 운영 자체가 원래는 다 교회에서 하던 겁니다. 그 장례식을 하시는 장례 지도자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의 그 역할이 사실상은 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를 이제 이게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 우리 미국 교회도요, 시골에 가다가 보면은 교회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교회 옆에 교회 앞마당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미국 시골 교회 가보세요. 다 교회 뒷마당이 다 무덤입니다. 그리고 다 그 모든 옷 벗기고 씻고 옷 입히고 그 관에 눕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목사님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목사님들은 진짜 거저먹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모든 목사님들이 그것을 하면서 예전 목사님들의 간증집에 보면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간증집 읽어보면 꼭 나오는 게 그 염습을 할 때에 주신 은혜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자기의 손으로 직접 닦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직접 옷을 입히고 천국으로 보낼 때 주셨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죽음이 멀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교회들은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우린 지금 놀이터에서 뛰어놀지만 아이들이 다 무휴지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식, 즉 이 서양식, 즉 리폼드 모든 철치들은 다 삶과 죽음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설교한 것처럼 지하교회가, 우리 초대교회가 뛰어날 수 정말 초대교회가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임 자체의 장소가 무슨 예배당이 아니라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했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 예배당이 무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원로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진관 목사님 다 여기 바로 여기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카타콤 자체는 그냥 거기다 놔두었습니다. 놔두면 적당한 온도에 의해서 그것이 그냥 이제 다 사가지면서 뼈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들을 보면서, 아 저게 한진관 목사님 뼈구나, 아 저게 우리 김택수 장로님 뼈구나, 아 저게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 주인도 장로님 뼈구나 하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의 예배가, 여러분 이 천국과 이 하늘에 있는 천국과 이 지상에 있는 그 예배당의 천국이 그냥 종이 하나 차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쉬쉬하면서, 아 이거는 뭐 아침부터 이렇게 특세하면서, 우리 옛날 말로 뭐예요? 아유 재수 없이 왜 죽은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특별히 우리 숏 캐테키즘은 정확하게 그것이 혜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두에게 공평하게,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혜택, 즉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 이제 오늘도 데려오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 장례 예배에는 이렇게 꼭 참석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 친척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천하시고 그럴 때는 꼭 아이들도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왜? 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천국으로 가시는구나 하는 그 귀한 장면을 목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부활신앙은 뼈다구도, 전설의 고향에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재수없다라고 말하는 그 뼈다구도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극복하면서 보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장래는 슬프지만, 장래는 이제 다시 못 보고 우리 이 땅의 천국에서는 볼 수 없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그 부활의 명확한 확신이 있는 한, 여러분 그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은 교회에서도 막 그 죽는 그런 얘기 하면은 재수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음 우리 15절에 또 답이 있습니다. 15절,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한데 더 적나라하게 공평한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뭐라고요?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여기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죽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데요. 나한테는 나중에 올 겁니다 라고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나한테는 그 일이 오긴 오죠. 오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나하고는 조금 지금 현재는 상관없는 일이고, 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아주 나중에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설사 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도 이 일을 당한다. 저 글을 썼던 분은 이미 3,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저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다 저 일을 이미 당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 면전에, 코람데오, 내 코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라고 하는 유명한 라틴어, 하나님이 내 앞에, 면전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곧 나에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우리를 큰 신앙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한번 예전에 얘기했던 얘기지만 참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 자신에게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 학교에 이제 3층, 도서관 3층 이제 끝방에 끝에 가면은 거기 이제 학위를 따는 분들을 방 하나씩을 다 줍니다. 그래서 조그만 방이지만 다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너구리 방이라고 우리 맨날 그랬는데, 거기 3층에 이제 옛날 책들을 놔두고 아무도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너구리 방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벽만 바라보면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 7년 반, 어떤 사람은 뭐 5년 이렇게 이제 공부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어느 순간에 저도 깨달았는데, 그 너구리 방에 올라가는 그 길에 뭐가 있냐면, 그 학교를 졸업했던, 그곳에서 학위를 마친 이제 사람들의 그 사진들이 쫙 있습니다. 1920년, 뭐 1895년 이래가지고 그 동문들 사진이 거기에 딱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제 방 바로 앞에, 제가 이제 3년차 때 썼던 제 방 바로 앞에 누구 사진이 있었냐면, 지금도 이제 우리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죠. 박형룡 박사가 1934년도에 제가 있던 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셨는데, 이제 지금 총신신학대학 이제 원조죠. 거기에 초대 거의 총장과도 같았던 그 박형룡 박사의 사진이 다 거기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1930년대에 유학 와가지고 프린스턴에서 학위하시고 여기 와서 이제 마지막 PhD를 받으셨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처음에 이제 한 3년차 때는 진짜 내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감동이냐면, 나도 이제 언젠가는 저기에 사진이 올라가겠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 사진도 저기 올라간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쁨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는데, 한 5년차, 6년차, 7년차쯤 되니까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죠. 올라가죠. 언젠가는. 열심히 하다 보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박형룡 박사는 천국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올라간다는 저 말은, 내가 학위를 받아서 학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저기에 사진이 올라간다는 말은 곧 거기에 있던 모든 사진, 제 너구리 방에 가는 순간부터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 학교가 생긴 이래 거기에 있던 모든 사진의 사람들은 다 결국에는 나도 당하리라, 그 죽음의 길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루는 모든 업적들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신앙인은 나도 저 일을 당하는구나. 코람데오,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도 늘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첫 번째 깨달음, 내가 언젠간 졸업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뭐 기쁜 정도였지만, 이 두 번째 깨달음, 나도 저기에 사진이 올라가는 것은 곧 나도 천국에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더 큰 어쩌면은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더 시간이 소중하고요. 더 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아주 공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베네핏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모른 채 쓱 지나가 버리고 그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킨자하는 교회 모든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귀한 삶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이 우리에게 혜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베네핏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함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저기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더 단어는 사실상 정확하게 히브리어 이트론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사실 뛰어나다는 말보다는 남는 것, 남기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저 본문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히브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우매한 사람보다 더 많이 남기는 거예요. 빛이, 즉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즉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다라는 말은 더 남긴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뭘 남길까? 뭘 남길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주일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너희들의 수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 앞에 불로 타여지지 않는 그 공력이라고 그랬죠. 그것들을 남길 수 있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많이 사랑한 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한 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정죄했던 것들은 다 없어지는데요, 사랑했던 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호주의 호스피스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그러니까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이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읽고 사람들이 이제 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더 센 제목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호스피스 의사로, 이분은 이제 25년 동안 호스피스 의사로 사역하셨던 분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 일주일이 남아 있다면. 그러니까 일주일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호스피스로서 25년을 사역하면서 일주일만 내가 건강한 몸으로 뭔가를 내가 나가서 다시 할 수 있다면 이제 이겁니다. 근데 이 두 책에 그 외에도 비슷한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25가지 이유 뭐 이래가지고 하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제가 3권을 읽어봤습니다. 3권, 요 책 2개하고 그또 다른데 25개, 일본 사람이 쓴 것까지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모든 책들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것 2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더 많이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사랑했더라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후회는 뭐냐면 더 빨리, 더 온전하게 용서했더라면. 그러니까 이게 딱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지가 않고 다 나머지는 이제 다 비슷비슷한데 딱 이 2가지가 메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더 많이, 더 직접적으로, 좀 노골적으로 나 너 사랑한다, 네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 것, 또 내가 또 그 사랑의 제스처를 하지 못한 것들을 다 후회하고, 두 번째는 의외로 용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 가실 때 제일 후회하는 게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병상에 누워서 용서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뭐 이렇게 잘 전달도 안 되고 또 그때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더 확실하게, 더 빨리 용서하지 못했을까라는 게 제일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더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당장 오늘 끝나고 나시면은 가시면서 아버지, 어머니 혹은 배우자에게 좀 직접적으로 더 많이 내가 당신 사랑한다, 나 정말 당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원수 지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는 킨자한인교회 55주년입니다. 저는 55주년 될 때는 정말 55주년 첫 시작부터 다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 그것은 바로 이렇게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매한 사람은 못합니다. 왜? 이거 우매한 사람은 이 진리보다도 자기 자존심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 못합니다. 못하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어색하게 만나야 됩니다. 못하고 가는 건데, 지혜로운 사람은 정확하게 그 사실, 죽음이 주는 혜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기 전에 다 정리하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년은 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날 사랑한다, 그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인생 더욱더 값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공평합니다. 또한 죽음은 우리에게 남길 수 있는 뭔가를,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주신 죽음에 대한 혜택을 나는 날마다 살고 있고 누리고 있고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루하루가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죠. 청년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였던 그 시간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결혼하고 장년이 되는 순간 이제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들 이제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노년이 되는 순간 이제 내가 이제 은퇴했어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막 이랬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도 이제 건강을 또 이제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건강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러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건데 우리는 이미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그것들을 내려놓는 연습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밤에 잠을 잘 때 이것은 작은 죽음이다.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잠자리에 드는 것이 작은 죽음인 이유는 성경에서도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잔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잘 때마다 하루씩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죽음을 위한 리허설이다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거 슬픈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염세적이고 이거는 고통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았나? 연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사랑했나? 오늘 하루 내가 다 용서했나? 오늘 하루 만약 이렇게 하다가 내가 간다면은 그 끝난 건가? 저는 항상 비행기 이륙할 때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며 그때까지 다 정리가 끝이 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은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오늘도 선물을 주신 겁니다. 왜?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제 소천하셨지만 이상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 번 제가 교회에서도 이제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분이 19살 때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이제 총살 당하게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이제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소리가 따다다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끝났구나 하니까 그때 이제 막 갓 대학에 들어간 그 청년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줄을 딱 서 있는데 그 인민군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아는 형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난으로 옆으로 살짝 빼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줄에 있던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저쪽으로 보면서 송소리가 따다당 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하늘을 봤더니 그렇게 하늘이 아름답고 파랗더래요. 그래서 이 이상훈 교수님은 우리한테 늘 해주는 말이 자기는 그날 이후로 하늘을 볼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 선물인 겁니다. 거기서 인민군 손에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났기 때문에 했다라는 그런 것이 처음이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으로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의 하루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입니다. 살아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지상에서의 천국이고, 우리가 만약에 죽음으로 또 천국에 가게 된다면 진짜 말 그대로 영원한 완벽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실전 삶에서는 여전히 슬픔이고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긴 큰 여러분의 그 삶의 신학 안에서, 삶의 신앙 안에서, 삶의 캐테키즘 요리 안에서, 그 소요리 교리 안에서 이것이 믿음으로 구축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선물 주셨구나, 오늘도 사랑하라고 하나 보다, 오늘도 용서하라고 하나 보다, 오늘도 예수님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나 보다라고 하고 눈을 뜨시고, 또 저녁에 눈을 감을 때는 하나님 오늘 다 마무리했습니다, 하루 연습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요, 아침에 눈 뜨면은 옆에 앉아있는 자기 부인이, 옆에 우리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자기 아이들이 정말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준 이 시간 동안 하실 수 있는 만큼 사랑하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 용서하시고, 그 외의 것들은 좀 성격 욱할 때 한 번은 하지만 주무실 때 꼭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의 삶은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거룩한 삶이었어라고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멋진 인생들, 저와 같은, 또 하나님과 같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의 삶,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천국과 같은 삶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평하게 다가오는 죽음을 새롭게 신앙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